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 성경에서는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는 열망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 하라. 자, 2절 전반부 그 말씀,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오늘 뉴스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밀림인지 동남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를 누가 밀림 속에다 버려놔서 그 어린 아이가 이틀 동안 울다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떴대요. 좀 짐작이 되죠. 왜 그 아이가 버려졌는가, 짐작이 되는데.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은, 아기는 엄마의 젖부터 먹기 시작하죠. 금방은 안 먹어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든지 자신이 낳은 아기에게 처음부터 밥이나 사과, 고기, 꿀 같은 것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갓난아기들로서는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먹었다 하더라도 소화를 시킬 힘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네 사람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자신의 둘째 아들 베냐민을 이제 낳자마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델에서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에프рат에 이르기까지 길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헬이 상고를 치르니 그녀에게 심한 진통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심한 진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아들 또한 갖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리하여 라헬이 죽어서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라. 이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렇게 불러가셨을까? 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그 어린 시절부터 엄마 젖도 먹지 못하고 유모의 젖을 먹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야곱 일족에도 그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아내도 라헬 외에도 3명이 있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여자 같으면 젖이 나오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먹였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러 종류의 분유가 있고 알맞은 젖병도 있어서 엄마가 없어도 아기를 키우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유모를 동원하여 키우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라헬 외에도 3명의 아내가 더 있었고 종들도 있었을 테니까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사 유모가 없어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양이나 염소의 젖이 흔했을 테니까 그것을 먹이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젖배를 많이 골고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린 시절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젖배를 많이 골았다. 그래서 부덕이 암죽이란 걸 먹였다고 합니다. 암죽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생쌀을 불린 것을 이제 입으로 씹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침에 섞어가지고 이제 뱉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입이 허옇게 되도록 해가지고 그걸 뱉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 끓여가지고 아기에게 주었다. 입에 들었던 걸 뱉어가지고 그렇게 키우느냐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시 끓인 거니까 그거 그냥 먹이는 것보다는 소화도 잘 되고 침에는 소화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이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유, 사과, 빵, 꿀, 질긴 고기 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갓난아기들이라고 부릅니다. 행여라도 성도 여러분께서 나는 구원받은 지가 적지 않게 오래됐어 이러니까 나는 갓난아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갓난아기는 영적인 갓난아기이므로 조금 육신적인 그 갓난아기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우유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다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크만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는 우유 같은 설교가 최고의 설교다. 우유 같은 설교라야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설교를 듣고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각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사모하라를 이제 윤경은 목사님은 열망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망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모두 5가지의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마귀의 종이었을 때에는 이런 5가지 좋지 않은 버릇들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좀 덜 됐다 싶으면은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고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먼저 악의입니다. 악의. 악의는 한마디로 고약한 성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고 마는 날 나쁜 일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싶어하는 저주받은 성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은 정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의. 다음으로 기만은 진실에 대한 반역을 말합니다. 진리에 역행하는 것, 이것이 곧 속임수입니다. 거짓은 본래적으로 진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천성적으로 진리를 미워하고 그의 역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나 진리에 속하는 진실한 것이면 거기에 반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이 곧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와 악의는 바늘과 실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위선은 겉다르고 속다른 것,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속임수의 일종인데 문제는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위선이죠. 위선이란 말을 직역하면 가짜 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것에는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그 속에 악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가 시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기는 이렇게 위선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한 통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악담은 악의에서 나온 욕을 말합니다. 비방의 특징은 안 그런 척하고 사람을 속임수로 가장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비방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자면 부득불 속임수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야 하니 거기에 위선은 필수적입니다. 비방은 시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떻게든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이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게 마련이며 악담이 그 입에 붙어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버릇이 없다면 한번 과거에 자신이 어땠던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래 남을 비난할 적에 옆에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데 자기도 이제 또 한마디 거들려고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노리고 있다가 한마디 탁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51편) 5절.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기야 어린 아기야 잉태될 때에 자기가 의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아기를 베게 되는 날에 그 부모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그거는 태어난 아기로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통렬하게 자백하고 있죠. 본성이 이러한 인간이 복음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속성들은 결코 씻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들과 시기들과 모든 악담들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둘째는 각 구원받은 사람이 사모해야, 그러니까 열망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은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성경은 그 사람을 갓난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옛사람, 썩어질 시로 되었던 과거의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거듭난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할 시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ASV라는 성경, 또 NASV를 위시한 모든 부패한 현대판 역본들은 너희가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갓난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에서 자란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구원 밖에서 자라지 말고 구원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갓난아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갓난아기가 구원 밖에서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단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집어먹게 하려는 저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각 구원받은 아기들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것도 불순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 말입니다. 이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보통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젖이 우리 바로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이게 바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젖이 되는 거죠. 모든 현대판 역본들은 말씀의 젖에 향료를 첨가하기도 했고 탈지시켰는가 하면 또 가공 처리해서 어떤 역본들은 그 맛이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버터 밀크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공이 되어서 보통 그대로의 진짜 젖이 아닌 가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가난하기는 이런 가짜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 보건대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순수한 젖을 열망할 조건도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어째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것 아니면 가난하기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의 젖,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손댄 오래된 역본들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된 순수한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왜 하필 열망하라고 했을까요? 읽으라나 절개하라가 아니라 열망하라. 뜨겁게 소망하는 게 열망이잖아요. 이 열망하라고 한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기 직전이라든지 또 결혼한 직후라든지 이런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는 자기 아내가 안 보이면 금방 보고 싶고 남편이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이랬지요. 안 그랬다면 그건 좀 수상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만큼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눈물이 날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과연 언제까지 갓난아기 상태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시간적 길이로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 7단계로 나눕니다.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 청년 또는 젊은이들,
어른들, 장년들, 노인 또는 늙은이 이래서 7단계로 나눕니다. 대략 태어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20년 정도가 경과했다면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젖을 떼지 못한 늙은 갓난아기가 있는가 하면 거듭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어찌나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읽고 공부를 많이 했던지 그 성숙도가 장로급에 도달한 젊은이도 숱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젖이 아니고는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면 그는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아기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느냐 하는 데에는 이처럼 성경을 읽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느냐에 비례하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난 주위 환경에 따라 성경을 읽는 시간과 그 공부의 질이 달라지고 그 결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셋째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란 갓난아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먹고 자란 갓난아기는 인자하신 주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격화해서 서술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예는 성경 여러 곳에서 관찰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9장 17절) 이는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나니 내가 너의 안에서 나의 권능을 보이려 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땅에 걸쳐 밝게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세웠고 그 사실을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실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파라오와 맞섰을 때 이 세상에 분명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을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이 바울은 앞서의 경우와 동일한 서술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은 진작부터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성경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모세가 파라오와 맞섰을 때도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바울이 성경과 주님을 얼마나 스스럼 없이 동일시했는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분을 아예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말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문자로 기록해 놓았으며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읽혀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곧 성경입니다. 이 말씀, 즉 성경을 베드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말씀, W를 대문자로 표기한 말씀, 그 다음에 W를 소문자로 표기한 말씀, 이걸 이제 굳이 구별한다면 W를 대문자로 표기하면 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소문자로 표기한 말씀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기록해놓고 전파되게 하고 또 읽혀지게 해놓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즉 성경은 기록되고 전파되고 읽혀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합니다. 시편 33편 6절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만들어졌도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 의하여 만들어졌도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것이 그들이 보좌들이든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찾는 김에 요한복음 1장 4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이들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여 표현한 베드로와 바울의 서술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여 그 젖을 먹은 사람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라는 베드로의 서술은 대단히 정확하고도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곧잘 인용해서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과 함께 행위도 병행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어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랬더니만은 야고보서 2장 17절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이랬다고 하면서 이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가 한 말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자 자신이 무지함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행위도 병행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는 큰 오류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병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되 행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뭘 행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행위도 저절로 따라오지요.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0.0001%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받는 유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도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 등 5가지 버려야 할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이런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한 행위적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흠망한 행실들에서 벗어나서 아울러 순수한 말씀의 젖을 날마다 먹으면 물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